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잘 끝났나요? 학교마다 개학하는 날짜도 다른 것 같아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개학을 늦게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로웠던 방학이 끝나고 다시 2학기가 시작되어서 절망하고 있진 않나요? 조금만 더 힘내면서 2학기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알려드림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고통입니다. 청소년기인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잘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것?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목표했던 고등학교, 대학교를 성적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매우 아픈 것?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최근에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갔어요. 또 급하게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아픈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는가 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때 당시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개인,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원인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성경에서 고통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라는 시 문학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통의 표현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는 시 문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통의 표현들이 솔직하게 많이 표현됩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많이 지쳤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저를 왜 괴롭게 하시냐고요. 저 죽은 다음에 도와주실 거예요? 저를 잊은 거예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둠과 같은 고통이 내 친구일 뿐이에요. 정말로 솔직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솔직해서 좋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버릇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감히 너 따위가 나를 비판하는 기도를 해? 내가 너한테 심판과 저주를 베푼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솔직한 표현들도 성경에 쓰이고 묵묵히 이해하시고 헤아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대사회의 서구 문화는 고통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합니다. 고통이 오는 것은 나한테 비정상적인 일이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고통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슬픔과 우울함도 특별한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병으로 과도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 힘들더라도 어떻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공감을 받는 등 건강한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중독될 수 있는 성, 술, 담배, 마약, 자극적인 영상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 고통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고통에 대해서 나에게 오면 안 될 일이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더 아프실 수밖에 없고 정상적이라면 더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고통은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으로 인해 울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시편의 기자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굉장한 큰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떠나셨냐고 물을 정도로 관계적인 고통도 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고통은 컸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적든 많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원인 모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왜 주실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언젠가 관계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이 원인 모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고통을 무조건 피하고 고통이 있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지금의 당장의 고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고통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하려고 한다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체하는 것 때문에 내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인간의 몸으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통의 무게를 잘 알고 이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을 이겨내겠습니다. 이 대신에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신을 자책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으로 힘들고 어렵기에 이 고통의 무게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시길 바랍니다. 잠시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시면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맡겨보시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도와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현실 속에서 중독이나 회피가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그것을 알려드림.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가족의 죽음, 갑작스러운 위기 등의 고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회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지 말자.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당해보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감고 물어도 보고 어려움도 호소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아보자.